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18절 하반절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다린다고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이사야는 외쳤습니까?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집을 나간 방탕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다하며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구원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은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라.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후 같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기다리며 잠잠하게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도망한다는 거죠.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고 도망가니까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는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라. 안 되죠.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지 구원을 받는데 그걸 못 참고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에 가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산으로 가야 구원을 얻을 것인가? 오늘 봉독한 본문은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공격해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으로. 이사야가 외쳤어요. 너희가 산으로 도망하면은 칼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너희가 칼을 피하면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병이 걸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 너희를 따르리라. 다 죽는 거죠. 너희가 애국으로 도망가면 애국까지 칼이 너희를 따르리라. 빨리 도망하면은 쫓는 자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가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영우의 기호 같으리라. 다 멸망당하고 다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우의 기호 같으리라. 없다는 거예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기다리십니까?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셔도 너희가 원치 않냐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 한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다고 한탄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런 거로 때가 이르리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벽밖에 안 남았어요. 축대죠, 축대, 벽.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쌓은 축대만 남아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져 버리고. 가서 보니까 남자가 기도하는 곳과 여자가 기도하는 곳이 따로 되어 있고 이 남자는 여자 못 보고 여자들은 남자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축대 돌 사이에 전부 다 자기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거기다 다 껴놨어요. 엄청 많은 기도 제목들이 꽂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렇게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원치 않냐고 다 도망가고 피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니까 1절서 8절까지 15절서 17절까지죠. 15절서 17절까지 구원을 기다리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 하나님은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버지의 심정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도 예수님은 가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때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야 이제 가자.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잔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때가 된 거죠. 때가 되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자니까 우리 가자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가시다가 14절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다니 문둥이촌이죠. 베다니에 가셔가지고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그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열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을 옮겨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 같이 땅속에 묻는 게 아닙니다. 바위를 파고 그 안에 실체를 안치하고 큰 바위로 입구를 막습니다.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평생을 문둥병을 앓아서 그 문둥병으로 죽은 거예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오빠가 불쌍하니까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를 병간호를 하면서 셋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니까 동생들이 막 예수님을 붙잡고 웁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늦게 오셨습니까? 지각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서 오신 거예요. 죽어서 지금 온몸에 구더기가 덮고
나흘이 지나서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때가 된 거죠. 문을 열라. 문을 열었습니다. 시체를 향해서 주님이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성경에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배로 동인 채로.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배로 동인 채로 나왔을까? 발서부터 머리까지 온 몸을 배로 동이는데 어떻게 나왔을까 하니까 강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뛰는 수밖에 없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온 몸을 들어봤던 구더기들이 다 떨어지고 죽은 나사로가 눈을 뜨고 일어선 겁니다.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나온 거죠. 뛰어서 나온 거죠. 뛰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제서야 자유롭게 다니게 된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구원의 때가 있어서 그 때가 차면은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두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 15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4단 만에 돌아올 것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하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정령히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치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한 그 모습 그대로를 예언을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고 이게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정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하범사가 때가 있다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까지 14가지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피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잘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세요. 성급하게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마세요. 탕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 것 같이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구원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기다리십니까? 은혜 베풀기를 기다리셔요.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하범사가 때가 있다고 했으니 은혜를 베풀 때가 따로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주님께서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그랬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르지 않으면 은혜 베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으라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은혜의 때가 있으니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뭘 기다리십니까? 긍휼히 여기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을 기다리신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15장 11절서부터 32절까지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과정이죠. 성경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부잣집에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멀리 떠나갔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의 일과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해 보니까 20절 말씀에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의 행동이었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고 했어요. 측은히 여겼.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겼다고 해요. 불쌍히 여긴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기다리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그 방법을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구원의 때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때를 기다리려면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키우자. 하나님의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여인을 향해서 개라고 그랬어요. 개. 왜? 이방 여인이 있기 때문이죠.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겠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간절함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 나섰습니다. 딸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이 고침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요 겨자씨로 비유되어 있어요.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서 믿음이 커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구원 못 받아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1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이 그만치 컸다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돌아다녀 보아도 이 백부장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인정하신 겁니다. 그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하인의 병을 고친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맹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띄어주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그런데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소경을 향해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문둥병자를 향해서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 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왜? 씨니까 그렇죠.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지만은 이걸 잘 가꾸고 키우면은 새들이 둥그러지는 나무가 됩니다. 이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적지만은 이걸 내가 열심히 믿음을 키워나가면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몽땅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을 키웁니까? 첫째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요만했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만치 커지고 또 말씀을 들으면 이만치 커지고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고 세포가 분열되면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젖을 떼고 밥을 먹으면 잘 먹으면 막 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장기가 되면은 성장판이 열리면은 뭐 한없이 먹습니다. 저도 한참 때 9공기를 먹어봤어요. 9공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키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을 키우려면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체험을 하면은요, 몰라보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 거로 믿음을 키워나가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의 때에 내가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방법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음식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죠. 기도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그릇에 담는 거 아닙니까? 금그릇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금단이 있는데 거기에다 다 상달시키는 겁니다. 기도를. 금대접이니까 귀한 거를 담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만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올린 기도는 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상달시키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률의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회개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국률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여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아버지 앞에 온 것은 아버지의 아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까봐 왔나이다. 돼지도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까봐 왔나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의 품꾼과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고 내가 온 겁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에는 3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 회개 안 돼요. 첫째가 깨달음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는 세리와 같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첫 번째가 깨닫는 거고 두 번째가 뉘우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런 행동은 너무나 잘못한 거구나. 뉘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적에 눈물로 요를 적셨다고 했어요. 얼마나 회개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요를 적셨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갑절의 축복을 받았듯이 그 무시무시한 환난이 다 지나갔듯이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파괴되고 예배도 지금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나라 전국의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아프죠. 너무나 괴롭죠. 예. 저도 교인들이 보고 싶어서 막 전화를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막 기도할 때마다 보고 싶죠. 얼마나 매주마다 보던 얼굴들이 그립고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교회 나오고 싶죠? 기다립시다.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때도 넘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이 없이는 신앙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뭘 기다립니까? 구원을 기다리자. 뭘 기다립니까? 은혜를 기다리자. 뭘 기다립니까? 긍휼히 여기심을 기다리자. 구원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구원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엎드려 줍시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거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이 시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수단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갈 때 적이 더 빨리 쫓아온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서 열심히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고
열심히 회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국류를 기다리면서 한 주간도 보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욥의 인내를 기억하면서 기도생활과 체험생활과 말씀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국률과 구원을 힘입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국률과 주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성도님들 가정 위에 우리 제단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